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와 거지의 대비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도덕 교훈을 넘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담긴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변화와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물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고 조롱하자 그들의 겉모습 중심의 신앙과 율법의 본질을 놓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십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는 배경 설명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대 유대 사회에서는 부요함을 곧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그리고 가난을 죄나 실패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신명기적 신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땅에 복을 주신다와 함께 오랜 세월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부요해진 자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복받은 의로운 자로 여겼고 가난한 이들은 당연히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천대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불을 신앙의 잣대로 삼고 있던 자들에게 몹시 낯설고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현실을 모르는 자로 취급하며 조롱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쌓아 올린 종교적 어떠한 자부심과 재물, 세상적 자랑거리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혼 문제를 예로 들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시대적 상황이나 인간적 계산으로 가볍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있다라는 이 구절을 보며 자칫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 자체를 아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 깊음 중심에 있는 긍휼, 정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은혜 안에서 실현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은혜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긍휼, 정의를 외면한 채 자기 자랑과 형식만 붙드는 위선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행위와 사랑의 균형을 강조한 뒤 예수님은 매우 극적인 비유, 곧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의 첫 장면은 대조적입니다. 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전혀 절제나 나눔을 모른 채 사치를 누렸습니다. 그 대문 앞에는 헌데투성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개들이 그 헌데를 핥고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빈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의 이름을 나사로라 밝히십니다. 당시 비유 속 인물에게 이름이 직접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반면 정작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당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존재였을 법한 부자는 이름조차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 기억에 남는 이름은 세상에서 의미 없이 취급되던 나사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빛을 받는 자가 아니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친히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마음을 돌아보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죽음 이후 두 사람이 걸어가게 되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립니다. 반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극심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가난 자체를 높이 평가하시거나 부자를 무조건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말 그대로 부자는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조차 돌보지 않았을 만큼 자기밖에 모르고 재물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 그는 외칩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소서. 죽고 나서야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 부자의 간청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기적과 표적을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에 지금 응답하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 돌아간다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능력이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고 그것을 외면하는 자는 어떤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적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강조가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축소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을 받았으니 기적을 구하거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결론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요점은 기적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기적이 있든 없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미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내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 이미 내 심령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본다 한들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말씀을 가능케 하고 성취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돈과 자기 만족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라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여 세상적 성공이나 물질적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의 근본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 내가 꿈꾸는 축복과 응답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문 앞에 애타게 도움을 기다리던 나사로를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여러 형태의 나사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세상에서 이름 없이 소외당한 이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말씀에 응답합시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기다리기 전에 이미 우리 곁에 주신 말씀과 은혜의 능력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형식만 추구한다면 언젠간 이름 없는 존재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었던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기억하십니다. 주님 앞에서의 회개와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짐이 아니라 은혜로 초대받은 자가 기쁨으로 응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와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회복과 기적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과 긍휼로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미 우리 손에 있는 말씀에 지금 순종해 보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적과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회복과 은혜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